자, 오늘 7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우리 지연주 권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대독해 주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한번 받들어 읽고 이어서 우리 찬양대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동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르렀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오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한 번 바라보시기도 힘들어. 우리 이연순 권사님처럼 주일날 우버 택시를 타고 오면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늘 교회 오시길 바랍니다. 바래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버 택시를 매주일 불러서 교회 오시고, 갈 때도 우버 택시가 와서. 자, 오늘은 쉼에 관한 설교 5번째, 삶의 단순함을 통한 안식, 삶의 단순함을 통한 안식, 단순한 삶을 통한 안식, 그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삶을 단순하게 살자는 그런 말들, 그런 욕구들이 많은가? 매사고 급하고 괴로운 삶에 대한 인간 본연의 갈망 때문이다. 신체적인 건강도 그렇지만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단순함, 매사를 단순하게 믿고 지금 말씀한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에겐 그게 필수적이에요. 교회 생활도 이것저것 다른 거 생각하면 복잡하거든. 주님만 바라보고 우버 택시를 타면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교회 가는 거예요. 마음 자체의 고요함을 허무는 온갖 혼돈과 소란함이 지배하는 안식 없는 이 세상에서 삶의 단순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안식, 평화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어떤 사람이, 특별히 성도의 마음이 단순해지는 것은 우리들 자신을 태풍의 눈의 고요함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하는 영적인 훈련이다. 태풍이 막 몰아치는데 주위에서는 막 그냥 집이 날아가고, 태풍의 중심, 태풍의 핵이라고 부르잖아요. The eyes of typhoon. 그 태풍의 핵에는 고요함이 있거든. 고요함. 그런 고요함. 사방이 몸부림을 치고 소용돌이를 쳐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심령이 고요한 거예요. 이런 은혜가 다임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 가능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낭비와 탐욕과 탐식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마음이 단순해진 자에게 성령이 임해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복잡한 사람에게 성령이 안 임해. 성령은 진실한 영이니까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 있어. 주일 하루 지키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생각할 게 많고 그것저것 다 물리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교회에 오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를 향함으로써 일체의 근심과 염려를 포함해서 물질의 유혹과 억압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다. 토마스 켈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경건학자. 신적인 심연, 하나님의 깊이, 삶의 중심이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갈망이 인간 속에 누구나 있어. 누구나. 거룩하고 무한한 삶의 중심,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과 말하고자 하는 그런 신적인 중심이 우리 속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깊어지거든. 빈 수레 같지 않아요. 마음이 깊어지니까 그 깊은 마음의 심연에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마다 번번이 삶의 중심이신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 그분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의 부족 때문에. 열광주의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인내와 다스림,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활동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교회도 이게 중심이 있어야지요. 중심이. 이게 젊은 사람들은 먹고 연세만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려 안 해도 돼. 그런 걱정 들면 그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면 돼요. 교회 젊은 사람들이 없다고 탄식할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죄송한 말로. 젊다고 오래 사나? 은혜를 주셔야 오래 살지요. 오래 살지요. 인간의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이 교회는 노인들만 많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무식한 사람이 있나?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노인들끼리 모여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왜 노인들을 싫어해요? 노인들을 보면 불안하거든.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불안하잖아요. 죽음에 벌벌 떠는 노인들 보면 자기들의 미래가 불안하니까 불안하거든. 나이가 들어서도 아멘 할렐루야 우버 택시를 타면서도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노인들 보면 젊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그런 노인들이 많은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시라고. 아멘. 예. 모든 젊은 사람 없다고 난리예요. 저희들은 안 넉나? 삶이 단순해져야지. 예. 비난하고 컴플레인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일 아침 세상을 떠나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뜰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한 번 더 크게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눈 뜨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까 어디 가면 어쩔까 그거 아니. 이 모습 이대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면 내가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나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뜰 줄을 믿습니다. 그게 부활이죠. 그게 부활을 사는 거예요. 삶의 단순함, 인간성을 구성하는 3가지 영역에 걸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몸, 물질 세계에서의 단순함을 추구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 관리를 잘해서 서두름이 초래하는 마음의 병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기대감에 있어서도 매사에 기대감에 있어서도 단순함이 있어야.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요. 너무 많은 걸 바라니까 소원 성취를 못하는 거예요. 성공의 의미까지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매사에 적당한 균형감을 유지해라. 일과 활동을 단순화해라. 여러 번 말씀하지만 교회는 성도들이 일 안 해도 돼요. 뭐만 잘하시면 돼. 돼요. 예배만 잘 들으시면 돼. 예배만. 거듭 말씀하지만 우버 택시를 타고서도 하나님 앞에 앞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차가 없다고 예배 못 드리나요? 마음이 없으니까, 의지가 없으니까 못 드리지. 자동차가 없어서, 자동차가 없으면 우버 택시 타면 된다니까 안전하게 모시고 와요. 이현승 권사님처럼. 경무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충동에 이끌리거나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을 자제해라. 우리 몸의 단순함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들 스스로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도와주시도록 정해라. 자신과 관련이 없는 것들에서는 좀 관심을 좀 벗어버리세요. 관심 없는 거에 대해서는, 관련 없는 거에 대해서는. 단순함을 가정한 복잡성의 피해를 벗어나는 길은 한 가지. 단순한 것을 단순하게 해내는 능력. 단순한 것을 단순하게. 한국말도 어려워. 단순한 것을 단순하게.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 나만 오려면 안 되니까. 단순한 것을 단순하게 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영어도 아닌데 그렇게 어려워. 단순한 것을 좋은 줄 알면 단순하게 하면 되지. 좋은 줄 알면. 그렇잖아요. 주일날 목사한테 와서 아무래도 좋은 얘기 듣잖아요. 좋은 줄 알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용서하라고 그랬으면 하는 거고, 사랑하라고 그랬으면 하는 거고, 안아주라고 그랬으면 안아주는 거고, 하는 거예요. 삶이 단순하거든. 단순함을 가정한 삶의 복잡성의 피해를 벗어나는 길은 단순한 것을 단순하게 해라. 단순한 삶을 위한 몇 가지 실천적인 제안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시간을 절약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은 것들은 치워버려라. 자주 사용하지 않은 것들은 치워버리래. 그렇지 못해서 탈이긴 하지만
우리 집사람 잔소리에 따르면 1년 안 입는 옷은 다 버리려나? 세탁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라. 집 밖에 허드렛 일들은 최소한으로 줄여라. 불필요한 우편물들을 삼가라. 흐트러진 종이들을 치워버려라. 전화도 일일이 전화 받지 말래. 자동응답기를 활용해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잠시라도 기다리는 시간이 생기면 묵상의 시간으로 삼아라. 빈둥거리는 시간, 빈둥거리는 관계를 정산해라. 잠을 충분히 자라. 일기를 쓰라. 맨 마지막으로 아니요, 지금은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훈련을 해라. 안 돼요 말할 수 있으셔야 돼. 주일날 예배 가야 할 시간이라는데 자꾸 오후에 골프 스케줄 잡아도 되는데 앞으로 자꾸 오전에 잡겠다고 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no 하시라고. no. Yes in the afternoon but no in the morning. 그렇게 하시라고. 남자분들만 믿으시면 아멘. 남자분들만 하세요. 왜 안 하시나? 믿으시면 아멘. No in the morning, yes in the afternoon. 얼마나 좋아요. 훈련하셔야 돼. 왜? 단순한 것을 단순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꾸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러냐 안 되지. 하나님 나라, 이 땅의 나그네와 같은 삶이 끝난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도 이리 재고 저리 재요? 단숨에 가야지. 단숨에. 그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줄일 건 좀 줄이세요. 돈을 절약하기 위한 단계. 돈을 절약하는. 중고차를 사라. 새 차를 사면 집착이 생기니까. 소비 계획을 세워라. 신용카드의 빚은 즉시 갚아라.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항목을 위해서는 당좌예금 구자를 사용해라. 오토페이로 바꾸라는 말이니. 보다 경제적인 규모의 집으로 이사를 해라. 할인 전화, 카톡을 많이 사용해라. 한국식으로는. 사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대여를 하여라. 직장인 학교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라. 남의 빚지지 말아라. 모계지는 할 수 있으면 빨리 갚아라. 돈을 세입하라. 세 번째 단계는 시간과 돈을 전부 절약하기 위한 방법이. 일주일에 한 번만 쇼핑하고 물건을 다량으로 구입해라. 물론 음식 같은 건 안 되겠지만 일상적으로 쓰는 거. 옷장을 간소화해라. 우리 집사람 얘기가 맞아요. 1년 안 입는 옷은 버리지 못해서 난리지만. 휴일이나 생일, 기념일을 위해서 미리 물건을 장만해라. 과소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파서 의사를 보러 가야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라. 저처럼 감기 기운 있으면 얼른 나이콜 드시고 주무셔. 키워놨다가 그냥 딴 데까지 이상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집에서 즐겨라. 집돌이가 되라. 집돌이. 간단한 여행을 즐겨라. 장거리 여행의 과소비, 과용 방지를 위해서는 간단한 여행을 즐겨라. 비용이 저렴한 보험을 찾아라. 왜 이런 장황한 얘기를 하는가? 바울이요, 오늘 말씀에 내게 유익한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기기로 했다는 결심이 이런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에 따른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는 식의 삶의 취지를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줄 수 있는 최우선적인 삶의 가치를 추구할 때 모든 시대의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대답은 한 가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 땅 위에서 스스로 뭔가를 이루었다는 식의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특히나 염두에 둬야 할 점이 바로 이거예요. 물질적인 영역에서의 단순화. 이 세상에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정말 내 인생의 참된 보장이 될 수 있는가? 세상에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정말로 내 인생의 보장이 되는가?
저도 뼈 아프게 하는 얘기지만 자식은 정말 이 자식들은 내가 평생 나와 함께 내가 되면 가는걸요. 가야지 안 가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귀하게 여긴 게 정말 내 인생의 참된 보장이 되겠는가? 돈 좋지요. 있어야지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필요한 만큼이야. 그 많아서 어떡하 뭐 할 거예요. 많아서. 아주 죄송한 말로 죽지도 못해. 이놈의 돈 때문에 죽지도 못해. 혹이라도 바울이 말한 가장 고상한 것을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잘못을 범치 않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단순하게 버릴 줄 아는 용기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용기가. 뭐 하나라도 버리려면 결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심이.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에서 귀히 여기는데 그게 정말 내 인생의 보장이 되는가? 보장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부모가 가진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자식들 전부 의갈리는 가정들이 수두룩해요. 차라리 그 부모가 한 푼 없는 거지였다면 자식들이 그렇게 됐을까? 그 부모 돈 몇 푼 남긴 걸 가지고 자식들이 아주 막 원수간이 돼서 원수간이. 그것도 말씀드려요. 정말로 고상한 것을 배설물처럼 취급하는 그런 오류를 범치 않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성도가 버려야 할 것을 단순하게 버리는 거이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닙니다. 말씀한 것처럼 No. 난 아직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No. 난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렇게. 둘째, 정신. 인간의 관계성과 감정에 있어서의 단순함은 생각에 있어서의 정직성을 의미한다. 생각이 정직해야 돼. 마음이 정직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마음, 정신이 단순화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일관된 마음, 한 가지를 추구하는 마음 자세.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 평생에 구할 만한 것 한 가지 것을 구하리니.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었거든. 이스라엘의 영토가 다윗 시대에 가장 광활했거든요. 그 다윗이 내가 평생에 구할 것 한 가지를 구하노니 나로 하여금 여호와의 성전에 있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운 것으로 만족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사람도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교회를 등한시해요. 교회를. 예수님이 집에 오셔가지고 이거 뭔 소고기를 하고 이거 뭘 해야 하나, 고기를 튀기고 뭘 하고 어쩌고 그냥 마르다가 바빠서 난리법석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분주한 마르다를 향해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이 뭐예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은 거지요. 그리스도를 대하는 마음가짐에 있어서조차도 단순함이 있어야 한다. 단순함. 믿음 생활이 단순해져야 돼요. 저 말씀에요. 신앙생활 복잡하게 하는 분들은 은혜 못 받아요. 이것 저것 다 재는 사람들은 순종이 어려울 수밖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적인 부르심의 완성을 위한 거창한 사명감의 표현입니다. 아니, 그 전에 바울 자신의 마음가짐, 단순한 마음가짐, 단순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내면의 단순함을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 것에 매진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복종을 가능케 하고, 그 거룩한 복종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가능케 한다. 거룩한 복종. 기독교 신앙엔 복종이 본질이잖아요. 본질. 복종이 본질이에요. 왜? 예수님이 복종하셨으니까. 복종이 없으면 신앙의 본질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별의별 말을, 별의별 논리를 갖다 붙여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믿음의 본질이 없는 거예요. 본질이 없는, 알맹이 없는 호도예요. 알맹이. 우리의 정신, 인간관계와 감정의 영역에 있어서 주님을 향한 일관된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도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인종시의 우선순위를 점검해라. 항상 그렇게 사는 게 우선. 내가 죽을 때 우선 내 인생이 마지막 한 주간 남았다면 그 한 주간 동안 내가 뭘 할까? 여전히 친구들 모아서 골프를 할까? 여전히 친구들 모아서 수다를 떨까?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책임 맡은 일을 더 잘할까? 숲속을 산책할까? 저 같으면 조깅을 계속 일주일에 한 번 저는 조깅을 할 것 같아요. 아니면 교회나 자원봉사 시설에 가서 내 마지막 생애 봉사의 기회를 갖겠나. 임종시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둘째는 재난시험 테스트. 지진이나 화재, 국가적인 재난, 내일 아침으로 다가온다면 정말로 그것만큼은 꼭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뭘까? 이 교회에 와서 제가 박사과정 논문이 끝나기 전에는 달라스만 가도 막 책보따리를 싸가지고 가. 책보따리. 저 사람도 그렇고 그냥 지역 목사들이 이 목사님 뭐 하냐고 마음이 급하니까. 그런다고 해서 볼 것도 아니야. 책을 그냥 한 보따리씩 가져가면서 그대로도 들고 와요. 마음이 급하니까 마음이. 이제는 포기해버렸잖아요. 이제는 달라스 갈 때 뭐 가지고 가는 줄 아세요? 생명의 삶 하나. 어쩔 땐 그것도 안 가지고 가. 핸드폰에 있으니까. 그날 저녁 오늘 주신 말씀, 생명의 삶, 오늘 말씀만 묵상하면 나는 오케이. 정말로 인생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한 가지를 택하라고 할 때 그게 뭘까? 그게 항상 생각하라는 말씀이. 세 번째는 없어도 되는 것을 시험해라. 없어도 되는 걸 시험해라. 이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거 없어도 될까? 괜찮아. 그럼 없애버리세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마지막 네 번째가 시간은 돈이다 라고 생각할 때,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그 시간 동안 내가 우선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걸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오늘 말씀에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가? 바울은 전에 자기 자신에게 그토록 유익한 것으로 여기던 것을 전부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자 했어요. 그 이유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길을 쓰고 내가 의로워지려고 해도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의롭게 사는 노력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 인간의 의는 아무리 세워봐야 구원 없는 의는 이룰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야, 참 그 사람 좋습니다. 그 사람 매너 좋습니다. 아, 그 사람 참 귀해 보입니다. 그럴지는 몰라. 그러나 한 사람의 영혼이 죄와 사망의 굴레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데는 그런 의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택도. 누구의 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사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걸로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분 나쁘지만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그 예수의 의를 줄이려고 자기 의를 내세우니까 교만이 돼요. 교만은 뭐의 신앙에 본질이 없는 거거든. 본질이 공술의 공수거예요. 정말로 내 스스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한 일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가노라. 내가 잡을 수 있는 게 없거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정말 믿음으로 하루 제대로 살려면 붙들어 주셔야 돼요.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안 되니까. 우리들 각자의 성도로서 삶의 모든 원동력과 계기는 주님이 제공하신다. 정말로 인생이 자기 스스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인간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야. 삶을 통해 무엇 하나라도 온전히 붙잡고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말씀이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주님이 공술의 공수거거든. 인생 자체의 허무함이 초래하는 비생산적인 정신의 복잡함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셔야 된다니까. 연세 드셔서 기억력도 떨어지지요. 모든 것에 인식 능력도 다 떨어지지요. 남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제가 괜히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지만 아니 정말로 제가 이 교회 처음 올 때만 해도 팔팔하셨거든. 그 많은 생각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 다. 이야, 정말 인생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되는구나.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억력도 사라지고 돈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사라져도 내가 예수는 나의 구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믿음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가정도 자녀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이 정직해야 돼. 마음이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 계산하지 마시라고. 절대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영적 세계에서의 단순함, 매사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뜻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신적인 중심을 토대로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유명한 미국의 기독교 영성학자인 리차드 포스터, 단순함이 주는 자유, 내적인 단순함, 거룩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외적인 단순함, 남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공동체적인 단순함, 영적인 단순함, 공동체적인 단순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도가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을 상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를 가질 때 영혼의 단순함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영적인 단순함 하면 그냥 나만 골방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적인 줄 알아. 천만에 영적인 단순함은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져요.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이 거룩해지거든. 그러한 영적 단순화, 전인격적인 삶의 단순화를 통해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인간 본연의 탐심이 초래하는 근심을 벗어나요. 이 공동체적인 차원의 단순함, 영적인 단순함이 세워지질 않으니까 영적이긴 한데 그 사람이 욕심이 많아. 탐심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수많은 기라성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전부 하나같이 여자에 대한 탐심, 돈에 대한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 다 무너지지 않아. 다 문선명이, 박태선이 다.
그러한 영적 단순화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성도의 영적 단순함의 표시야. 표시. 그게 뭐든지 간에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게 뭐든지 간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식도, 가정도, 부부관계도, 이게 부모관계도, 교인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마음이 간절해야 돼요. 그래야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거든.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게. 하늘 별은 나이 먹으면 계단도 못 올라가는데 뭐. 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게 남이 없는 것이 무엇 하나 내게 있다면 그것은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 소명의 완수를 위한 취지로 오늘 말씀에 나온 부르심의 상,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내가 경주한다, 쫓아간다고 그랬는데, 바울이 말하는 오늘 말씀의 비유로 말하는 이 경주라는 것은 헬라 사회에서 귀족들의 감각적인 즐거움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방인 노예나 전쟁 포로들을 대상으로 목숨을 담보로 인간의 한계를 실험하는 놀이였어요. 마라톤 선수들이 굉장히 위대해 보이는데 그 마라톤이라는 경기의 기원이 그래. 헬라의 귀족들이 노예들, 전쟁 포로들을 데려다가 죽을 때까지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뛰게 만들어요.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얼마나 단순하고 수치스러운 그 단순한 주제를 갖고서 바울이 자신의 믿음과 사명을 변호하는 이유는 한 가지. 주님을 의지하고 그를 인생의 가치와 목적으로 삼는 삶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우리의 소원을 잘하는 분이 없고, 예수님만큼 정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도록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하지만 서로 죽을런지는 몰라.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생물학적인 목숨만 포기했을 뿐이 그 영혼을 사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는 안 돼요. 인간의 목숨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주님이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까지 전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리는 삶을 사셔야 돼. 내 몸뚱아리도 주의 공로로, 내 생각도 주의 공로로, 내 영혼도 주님의 공로로.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하면 성도의 삶이 단순해져요. 단순해. 이 몸도 내게 아닙니다. 내 생각도 이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내 영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만 사시라고. 그렇게만. 그러면 그 마진을 넘지 않아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욕심을. 우리가 하는 일도 생각도 영혼까지 전부 그의 사랑에 붙들릴 때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단순한 삶, 단순한 마음, 단순한 몸, 단순한 생각, 예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을 기억하는 몸, 생각, 영혼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삶이 어렵고 복잡해서도 그렇지만 내 마음이, 내 심령이 편치 않아서, 내 심령이 너무도 복잡해서 내 스스로 초래하는 인생의 복잡 미묘함 때문에 우리의 삶이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도 아니고 가지도 못하는 것처럼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단순화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필요치 않은 것들은 관심도 갖지 않을 수, 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몸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몸값을 지불하면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영혼도 주셨고 가정도 자녀도 이 귀한 것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는 내팽개친 채로 그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이리저리 내식으로 판단하다가 온갖 오류의 희생양이 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몸도 내 생각도 내 영혼도 다 주의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성도된 내 삶에 어느 것 하나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이유입니다. 항상 건전하고 복되고 성경적인 생각을 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로 내 영혼의 대속자를 삼아야 할 이유입니다.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주목해서 마음이 깨끗하고 단순한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